사무엘상 12장 다 읽지 않겠습니다. 23, 24, 25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체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이 다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부권 지역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고 건재한 기도원이 계룡시에 있는 도곡산 기도원이에요. 도곡산 기도원까지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중보해 주셔서 저는 처음 했거든요. 은혜로운 집회, 회개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미국의 토레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다. 그리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은 적다. 은혜도 적으며 활동도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잘 됩니까? 열심히 사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사는데 안 돼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비극의 시대,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은 이것저것 다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다시 쌓을 수가 있어요. 지식 검색으로. 요즘엔 AI에게 다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물건도 백방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핸드폰 잃어버리면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기도 시간만큼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채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이키거나 돌아오거나 되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시작.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눈치 빠르시네. 전 답을 다 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조 개혁 선언문을 붙였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는 평범한 성직자이며 대학 교수였던 그가 절대 권력자인 교황의 세력과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루터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내가 새벽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 너무나 할 일이 많다. 성경 번역도 해야지, 사람도 만나야지. 루터만큼 바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하게 나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긍휼이 열린다. 기도하면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가 딱 걸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와 직장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하는 사탄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차트 위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이 있대요. 그건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전화가 막 울립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한잔하재. 내가 사겠대. 밥 먹재. 내가 사겠대.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합니다. 아이고, 사탄이 안심해요.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사탄이 떨어요. 할렐루야. 본문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지 않았지만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시죠. 마음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도 말하니까 왕을 세운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이 매우 아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기도하러 돌아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들으셨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해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해요, 똑같이.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아니면 큰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이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그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계약할까요 말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쭙는 게 기도예요. 결론을 내고 말하지 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지 마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삶을 지탱해 줄 것을 미리미리 마련하고 애를 쓰잖아요. 얼만큼 애를 씁니까? 미리 죽을 관을 만들잖아요. 또 미리 입을 수익까지 마련하잖아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죽은 이후까지 준비하잖아요. 부지런히 공부도 하잖아요. 재물을 열심히 끌어모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사람을 사귀어 놓잖아요. 인맥을 쌓잖아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가장 가까운 가족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들면서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올 때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사람은 힘이 없음을 알아요. 병들어 죽어가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도와달라고 합니까?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얘기하니까 진실한 의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도 못 도와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도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안타까워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맞죠? 어제 제가 신방 갔잖아요. 돌아가실 분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윗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또한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세월 따라 환경 따라 다 변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침 마음과 점심 마음과 저녁 마음과 밤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교육하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어린아이한테 뛰어내리라 하면 받아줍니다. 한 번, 두 번 받아줘요. 근데 5살 정도 되면 딱 뛰어내리잖아요. 돌아서요. 과당! 오빠! 얘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아빠도 믿지 마라.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애들 커도 막 받아주고 막, 야, 나만 믿어라. 뭘 믿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교육시키세요. 나도 믿지 마. 나도 의지하지 마. 이게 바른 아버지 어머니예요. 왜요? 그들은 변하니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자들 잘 읽으세요. 자, 미가서 7장 5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여인들이 잘 듣잖아요. 들으면 까먹을까요? 기억할까요? 네, 기억하고 겁니다. 당신이 말했잖아. 웃는 분은 다 경험한 분들이요. 아까 1부 때는 이쪽이 웃더라고.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제발 여러분 입을 지킬지어다. 믿지 마요. 할렐루야.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이에요. 있느뇨?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잘 들어봐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쭈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진 후에 행동을 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할 때. 응답 없이 행동할 때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동하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응답이 떨어진 후에 행동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이야. 여러분 말씀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 행동하자. 아멘. 그러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다윗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요. 오죽했으면 데이비드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다윗은 강력한 사람이에요. 데이비드예요. 어디 가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기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매사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에게 기도하기 싫어요.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를 무시하잖아요. 무슨 기도나 하나고, 내가 시간이 그렇게 없나? 기도나 해주게? 기도나 해다 그만하면 안 돼요. 기도를 전적으로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제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 자기는 안 하면서 안 해요? 내가 기도 전문가입니까? 저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시간 보상 안 해주잖아. 기도의 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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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거 나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이 되고 욕을 내고 이런 것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처럼 해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대우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내용은 제가 설교 전에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를 설교 때 듣는, 목사님 하세요. 어떤 분이 제게 상담 왔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이야기 뭐냐면, 제가 속상한 일이 많아서 교인들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다 털어놨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번져와서 얘기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먼저 찾지 않고 사람들을 먼저 찾아 의지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의 음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 왜 나 무시하냐? 너 나 왜 무시해? 그 성도는 깜짝 놀랐대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구나. 나는 항상 네 앞에 있는데 왜 너 나 무시하니? 네 앞에 있는 내게 말하지 않고 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냐? 이게 주님의 음성이랐던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도 말하지 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 놔두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사람이 나 무시하는구나. 기분 나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살아계시고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해봅시다. 여기에 살아계시고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내 속에 살아계시는 일에, 그 하나님 앞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느 때든지 사람 먼저 찾지 맙시다.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말씀드리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6.25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 한 군인이 있었어요.
동구 밖에서 이 청년 하나를 만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자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올 줄 알았네. 자네 어머니가 새벽마다 예배당에서 마루 적시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을 나는 알았기 때문이네. 우리 동네에서 전사한 청년들만 무려 30명이나 된다네. 이 청년의 귀한 소식을 듣고 온 동네는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돌아온 남의 자식을 보니까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 자기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다닌 교회는 수십 명의 동네 안악들이 몰려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살아 돌아오게 한 어머니의 기도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본 동네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했기 때문이 불신자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생활과 행동이 그들에겐 성경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의 박효진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집에서 누우면서 그 이야기 듣다가 펑펑 울었어요. 박효진 장로님은 29명을 봤대요. 사람 죽는 걸. 14명이 끝까지 안 믿고 죽더래요. 15명은 예수 믿고 하더래요. 너무 다르더래요. 아주 흉악한 범죄인에게 복음 전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대요. 내가 죄를 살려주면 쟤한테 피해 본 사람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래서 흉악범에 전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아시지요?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내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의 죄를 핏값을 나에게 찾기 때문에 나는 억지로라도 전도합니다. 그래서 흉악범에게 전도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박 회장! 이런데요. 박 회장! 옛날 같으면 죽였대요. 패죽였대.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왜? 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성경을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막 뒤틀린대요. 그러나 복음 전하고 오는데 2%가 부족한 거예요. 2%. 뭐가 부족할까요? 성경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내가 감기 걸려 죽으려고 그래. 여보, 내가 오늘 전도했는데 흉악범에게 성경 하나 사와라. 아유, 오늘 감기 걸려 죽을 것 같아.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아니야, 너 안 죽어. 경상도 말은 아프면 네 안 죽는다 그런데. 그리고 안동에 성경 사라고 시켰대요. 어렵게 성경을 사왔어요. 이 오토바이 태우고 이제 출근합니다. 근데 덜커덩 하면서 뒤에 오토바이 태웠던 성경이 뚝 떨어져요. 진흙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말리고 닦아서 거의 99% 원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경책을 그 흉악범에게 줬대요. 이거 우리 아내가 아파 죽겠는데 안동까지 간 성경이니까 야, 그거 버리지 말고 한번 봐라 하면서 딱 주고 왔는데, 주고 오면서 하나님 됐죠?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일주일 만에 가보니까 펑펑 회개하고 있더래요. 어떤 일이냐 물어보니까 성경은 이 교도소에는 런닝굿 20장이래. 돈이야, 돈. 바꿔 먹으려고 저렇게 놓고 있는데 햇빛이 딱 지는데 성경이 자크가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야. 자크를 딱 열으니까 진흙이 떨어지더래. 마른 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아, 우리 박 회장 부인이 죽을 병 걸렸는데 나를 위해서 성경책 사오다가 비틀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진흙탕에 빠진 거를 이렇게 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박 회장 사모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면서 회개기도했대. 회개기도하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안 봐요. 누가 성경이에요? 우리 생활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고 생활하며 행동하는 성도들이 이웃을 우리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예수 믿을 생각했더라도 저 사람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받아서 살아있는 성경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경이다.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는 내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은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들으세요. 기도하라. 아멘. 나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라. 아멘. 그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 주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는 정말 따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외동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로 만민이 복을 받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이유를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속 깊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컬럭컬럭 할 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성경책 사러 갔는데 그 성경이 덜컥 떨어져 갖고 진흙탕에 빠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말려 갖고 보였는데 그 진흙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 진흙 때문에 그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이유 알기 때문에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왜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은 이유를 묻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과 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난 한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내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되 네가 나 얼마큼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면 그거 줘. 그거 주면 내가 진정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이삭이 가장 소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만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믿어도 되지만 명예는 지금 얻어야 된다는 거야. 돈은 지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예요. 돈은 다음에 벌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사업은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공경해야 돼요. 사람의 일은 때를 미뤄도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해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건 쉬워져요. 한번 해보면 알아요. 야, 믿음으로 사는 게 쉽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어떤 보장도 설명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조건을 묻지 않았어요. 계산하지도 않았으며 사람의 어떤 보장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길을 떠났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순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 설명을 들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행동 이전에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한다는 말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땅의 일이나 하늘의 일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될 거예요. 기도원감은요, 여러분의 기도 아멘 소리보다 10배 더 커. 아멘! 내가 깜짝 놀래. 아멘!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재밌어.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걸 재밌게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대님께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나 오전이나 오후나 저녁 시간이나 밤이나 아무도 없을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최고의 기적을 만드는, 진실로 기도하시는 기도 공동체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 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면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고, 순종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올해 한 해,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기도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라는 메시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순종이 삶이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먼저 찾지 않고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순종한다 하면서도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고 그 순종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무릎 꿇는 기도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기적의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